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할 것과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땅에서 그 믿음을 만나보시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땅에는 불의한 재판장, 공중에는 의로운 재판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그 유명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끈질긴 기도, 때를 쓴 기도가 좋은 기도라는 엉뚱한 교리의 근원지이기도 합니다. 한 과부가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어서 그것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그것을 신청했는데 그 재판장이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계속해서 그 재판을 해달라고 그래서 너무나 번거로워서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도 원한을 풀어주는데 의로우신 분이 재판을 안 풀어주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때를 쓰는 기도, 끈질긴 기도 한두 번 해서 안 들어줘도 끝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본문의 결론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본문의 결론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의 결론은 마지막 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땅에서 그 믿음을 만나보겠느냐. 우리말 번역은 이제 보통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말세가 되면 믿는 사람들이 참 적겠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세에 믿음 가진 사람이 적다는 것은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그 의도는 전혀 그거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이 말씀은 17장에 나오는 말과 연결돼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도 그래서 그런데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7장에서 한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과연 17장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길래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17장에는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그럽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사람들을 데려가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곳이 어딥니까? 그래서 묻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게 돼 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인자가 올 때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믿음 가진 사람, 믿음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자가 믿음을 만나는 곳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곳이 다른 데가 어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그게 다른 데라는 것은 바로 공중이죠. 이 땅에서 주님이 땅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공중으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만나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 그래서 본문은 17장 내용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17장의 대부분 내용들은요,
재림의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쯤이 되면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하는 날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때가 무슨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그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집에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혼 얘기인데요. 이건 세상적인 이런 결혼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결혼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영이 있는 사람이 영이 없는 여자를 택해서 결혼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영이 바로 사람에게 계속 있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의 연한을 120년도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 지켜볼 텐데 계속해서 바로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영이 있는 사람들, 창세기 보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똑같아 보이죠. 아담 똑같아 보이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둘을 창조하셨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형상대로만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그건 창조가 아니라 흙의 토지에 티끌 가지고 아담 하나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거기다가 뇌샤마라고 하는 영을 집어넣죠. 우리말 번역은 생기라고 되어 있지만 뇌샤마라는 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를 만드셨고 거기다 영을 집어넣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은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은요, 바로 하나님의 모양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된 두 남녀는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과연 영이 있는 인간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꺼번에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영을 하나만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만드시지 않으면 하나만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씨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바로 영은 하나만 아담에게만 집어넣고, 아담의 갈릴배에서 뽑은 하와에게는 그것이 연결돼서 나오고, 그 모든 자손들, 지금 우리의 남아있는 노아 홍수 이후에 남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이 없는 인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다 보니까 그들과 결혼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너무나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그냥 결혼해버립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다음 세대는요,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 결혼해서 나오는 자손은 영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내 영이 사람과 거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씨 없는 수박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씨 없는 수박 만드는 거는요, 원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보통 수박을, 그 씨를 염색제 수를, 그러니까 돌연변을 시켜서 염색제 수를 2배로 늘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수박과 이걸 이렇게 접목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수박의 씨는 염색제 수가 3개짜리가 나옵니다. 3배수가 나오죠. 이 3배수짜리는 심으면 거기서 열리는 수박은요, 그 씨가 없는 수박이 됩니다. 영이 있는 인간과 영이 없는 인간이 결혼해서 나오는 것은 영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혈통이 막아지는 것이죠. 그런 결혼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걸 바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을 120년을 줬는데 계속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으로 그들을 쓸어버리시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도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혼란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혼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영적인 혼돈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 몸에는요, 우리 영만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귀신의 영이 같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요즘 보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분을 내고 어떤 사람 죽인다든지, 그 무슨 병이라고 할까요? 보현병? 조현병 같은 거. 그거는요,
어떤 뇌에 갑자기 이상이 활짝 일어나서 갑자기 충동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영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을 조정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영의 혼돈이 나는 것처럼 앞으로 점점 그런 영의 혼돈은 일어날 것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소돔 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소돔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영어 사전에 보면요, 소도미스트 하면 동성연애자랍니다. 소돔 사람들은요, 남자와 남자끼리 그 성관계 하는 것을 참 즐겨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거기에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소돔성에 들어갑니다. 그때 거기서 롯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남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남자들이 몰려와서 하는 말이 지금 들어간 두 사람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하고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라는 게 성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동네 소돔성에 사는 남자들끼리는 다 해봤는데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남자로 나타나는데 이 남자들은 전혀 처음 본 남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롯한테 그럽니다. 그 사람들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롯은 뭐라 그러죠? 이 사람 내둘 수 없다는 겁니다. 참 그렇다면 우리 내 딸이 둘이 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을 둘을 내줄 테니까 그들하고 하지 이 사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나오는 날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내려서 다 그 불바다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그런 동성연애자, 그 동성연애가 번창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도 어제 그 카톡에 보니까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막 웃고 거기에 대해 반박하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요. 동성연애가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게 있으면은 큰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고 그냥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접해 주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걸 옹호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을 막 해서 이렇게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건 논쟁할 거리가 아닙니다. 그죠? 소돔성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롯 보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데모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롯은 그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참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신원해 주시고 그래서 믿고. 노아 때 노아 보고 저 사람들 결혼하지 말라고 나가서 그거 외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노아에게는요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들은 거기 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되면요, 노아의 때와 같은 일, 또 소돔 때와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운동을 하기보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그럼 주님이 오실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면서 그랬습니다. 그때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두 사람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 일이 동시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자는 건 밤에 자잖아요. 그죠? 맷돌 가는 건 언제 갈까요? 조석으로.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 조석이 밤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여기는 지금 오전 11시 40분이지만 이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는 지금 밤 11시 40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주님 오실 때는 동시에 탁 벌어지는데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여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거예요. 이 데려가긴 데려가는데 어디로 데려간단 말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신 말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37절 17장 37 전체를 읽어보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그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우리말 번역에는 주검이라고 하는 시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시체라고 번역된 건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와서 시체라는 번역이 맞습니다. 부토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부토마가 아니라 소마입니다. 그 몸, 바로 어디에 그 몸이 나타나는 곳에 독수리들이 몰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독수리가 누군지
그 몸이 누군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독수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독수리 새끼들로 이렇게 비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독수리 새끼들로, 하나님은 독수리로 해서 그들을 다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들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 몸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재림하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거기에 바로 성도들, 독수리들로서 그들의 거기 올라가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 다음에 그런데 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이 시작이 되고 18장에 그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에 바로 인자가 땅에서 믿음 만나겠느냐?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겠죠? 그들을 데려가는 것, 바로 공중에서 만나게 되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셋째 하늘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들이,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던 사람도 뒤따라서 올라가는데 어디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공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공중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마지막 마치는데 내가 분명히 누굴 만난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독수리들에게 다 이제 주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바로 이 공중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의로운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안 풀어주시겠습니까? 반드시 풀어줄 것입니다. 근데 이 원한이라는 단어는요, 조금 독특합니다. 에크 디케오, 또 에크 디케시스라고 해서 이 디케오 디케시는 의롭다는 거예요. 의로움에서 벗어난 것들, 그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의로움에서 벗어난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거기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재판은 어디서 열리죠? 재판은 아무 때나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은요 꼭 재판정에서 열리게 돼 있고요. 또 이제 아무 때나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공판 기일에 열립니다. 그래서 지정된 날짜에 그 재판장이 가면 거기서 재판이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막 기도하고 모든 그 일들을 그때그때 하나님 풀어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원하는 만큼은요, 오늘 말씀하신 우리 의로운 자들이 원하는 만큼은 그때그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곳에서 그것이 풀려진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지만요,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재판 날짜, 의로움에 대한 원한을 해결되는 날짜는요, 보통 아무 날이 아니라는 것이고 아무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중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은 이 땅에서 그걸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공중에서 원한이 풀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땅에 있는 장막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교회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많이 오해를 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을 육신의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몸, 그리스도의 몸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것이 무너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왜 무너질까요? 땅에는 장막집, 텐트는 언제 무너지죠?
텐트를 이동할 때 무너집니다. 그죠? 텐트는 바로 기둥들을 뽑을 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둥들이 어디 올라갈까요? 공중으로 성도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다시 텐트를 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들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모든 것을 셋째 하늘인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데 12장 12절에서는 하늘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공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올 때 바로 이 공중에서 장막 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장막 치는 일은 어떻게 벌어질까요? 땅에서 바로 텐트에 성전의 기둥 역할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들림마다 올라가면 그때는 다리는 푹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그 자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제 점령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부분. 그것이 이제 주님 오셔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이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그것은 우리가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게 될까,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세상을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내 때가 어떻다는 것을 예측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또 주님이 때가 되면, 오실 때가 되면 소돔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적으로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엄격히 다루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 관계를 주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는 그분의 아내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그걸 연습하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담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혼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고 또 할 분도 있고 안 할 분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마지막 결혼식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혼식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이 한 몸에서 그 신부를 이루는 그 결혼식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결혼이란 제도를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셨고, 근데 바로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서 쾌락을 추구하는 대상을 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게, 제가 정보를 알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카톡에 그런 내용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좀 이렇게 뉴스만 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어디서는 또 동성애 반대 권리대회도 열리고요. 어디서는 그걸 또 옹호한 쪽도 열리고, 이게 막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거기 어딥니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참 실망할 거예요. 이루어질 때가 점점 됐는데 왜 세상은 점점 악해질까? 그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믿음을 내가 만나볼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공중으로 오시고, 땅에 있던 진정한 교회는, 성도들은 그날에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원한들은 그곳에서 풀릴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요. 우리가 사실 과부잖아요. 그죠? 남편이 없는 사람, 남편이 있다가 없으면 과부입니다. 그죠? 우리 남편 지금 여기 이 세상에 안 보여요. 없잖아요. 죽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주 바깥으로 나가버리셨어요. 그동안은 우리는 과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 과부의 원한은요, 반드시 의로운 재판장이 안 풀어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풀어주는 언제 어디서라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이고요. 어디서요? 법정에서. 그 법정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공중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가복음 18장 1절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할 것과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승부를 바로 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걸 보려고, 내일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바로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의 원한에 대한 궁극적인 마지막에 응답, 그 재판은요, 공중에서
바로 그날에 열려질 것입니다.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불의한 재판장. 그는 땅에 있었지만 우리의 참 과부된 우리의 원한을 풀어줄 재판정은 공중에서 열리고 주님은 그곳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